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가지고 부푸른 마음에 뱃사람이 되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소년은 배에 짐을 싣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소년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눈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아갈 수는 없다. 소년은 다시 짐을 풀고 어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엄마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한 너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뒤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했고 소년은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마음을 깨닫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한 워싱턴은 만장일치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이 곧 축복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 앞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시고 가장 간절하게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다 아는 분이시며 우리를 복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100%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한 남자가 등산을 하다가 길 옆에 있는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하나님께 소리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살고 싶으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남자는 고민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놓으면 그대로 떨어질 텐데 계속 고민하다가 끝내 나뭇가지를 놓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나뭇가지는 오랫동안 부러지지 않았고 남자는 모든 힘을 다 쓰고 지쳐서 결국 나뭇가지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툭 떨어져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뭇가지를 잡고 있었던 높이는 2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셨을 때 놓았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랜 시간 버티며 체력을 소진한 남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100% 순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렵고 또 깨닫게 된다 하더라도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하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미가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달래드려서 심판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화를 풀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해드려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려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6절 말씀에 사용한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래 경배하다는 자발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복종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사하흐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강한 힘과 강권에 의해 굴복을 당한 자가 보이는 비굴한 복종이라는 의미의 카파프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풍성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까 두려워해서, 또 혹은 종교적 의무감으로 인해서 마지못해 드리는 비굴하기도 하고 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민하며 미가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은 해답은 하나님께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깨끗하고 흠없는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방법을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자신의 마다들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나아가 가장 귀한 생명을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용왕님에게 많은 것을 바쳐서 바다가 잔잔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대신 죽는 짐승의 처절한 죽음을 보며 자기 죄의 처참한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제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드리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물질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많은 재물과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많은 것을 드려서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본문 말씀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 음성을 정확히 들려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좀 더 깊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기를, 거기서 멈추기를, 그리고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외면한 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묻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한 것을 따라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선한 것을 따라 살 때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선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선한 것을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는 심판, 재판, 공의, 법령 등의 뜻이 있습니다. 정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본래 사회적으로 또 법이나 도덕적인 의무, 종교적으로는 율법의 의무들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가가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헌신과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작은 아이인데 수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선악간에 분별하고 재판하며 잘 이끌어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가 많은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부와 권력과 함께 지혜를 풍성하게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행하는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불의한 재물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는 무게를 속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2절의 부자들의 강포는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 부와 지위를 사용하여 가난하고 약하고 고독하고 병든 자를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대상으로 더 빼앗아가고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힘있고 부한 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함으로써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증한 제물을 드려 어떻게 경배할까,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부정과 부패와 차별 그리고 강포를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미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 부패, 불의와 강포를 멈추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선한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진심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시면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완벽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진심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중학교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그 여학생은 가발을 쓰고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두는 아니지만 반 친구들이 가발을 벗기며 놀렸습니다. 가발을 쓰면 벗기고 또 벗기고 그 여학생은 학교 가기를 거부했고 늘 자살할 생각만 했으며 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같은 학교의 한 남학생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 학생도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한 친구가 친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그 반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머리카락을 깎았습니다. 며칠 후 뇌종양에 걸린 남학생의 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머리를 깎았습니다. 뇌종양에 걸린 남학생은 친구들에게 큰 위로를 받았고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타인을 진심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작은 것이라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외면하고 사람에게 무관심하며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서 타인의 필요를 알면서도 돕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필요를 채워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선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일반적으로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태도로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조심하며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처음 대면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떨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허물 많은 인간이 취하게 되는 지극히 본능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더욱 신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을 기억하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목회의 방법이 같았고 구령의 열정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신학에 대한 이해는 달랐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의 신학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던 한 사람이 휘필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두 분의 이해 차이는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아니고 간략하게 말하면 중생의 시기와 모습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질문을 받은 휘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학의 이해는 다르지만 웨슬리 목사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은 휘필드 목사의 태도는 매우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기도하며 더욱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윤리나 법도를 무시하는 나를 지적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부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기울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해주십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으로 도울지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신 것을 행하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원하며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깐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